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늘 오셨는데요. 그 반석을 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재직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옥토교회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대구에 한 1600여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 이름이 가장 좋은 교회를 뽑으면 옥토교회와 주원교회가 옥토교회와 주원교회가 아마 1, 2를 2등을 다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니까 아주 젊고 활기차고 자유롭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씩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가게 되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냥 가서 건물을 보는 것과는 예배 드리는 것 정말 다르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해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옥토교회는 이름 그대로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느낌이 계속되도록 한번 따라할까요? 정신 차려 주목하고 기쁨으로 말씀 받자. 책망도 달게 받고 순종으로 열매 맺자. 일꾼이 될지언정 일감 되지 말고 일꾼이 될지언정 말꾼 되지 말자. 이 표어는 저희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36년을 목회하시면서 교인들한테 날마다 따라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 성도들도 정말 말씀 전할 때 잘 듣습니다. 옥토교회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었다, 교회 건물이 어떻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능력과 성령과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달게 받고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다 쳐다봐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는 시선을 저에게 딱 고정하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반응을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면 준비한 말씀의 120%, 150%를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따라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옥토교회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듣고 말씀 의지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고 주가 일하시는 옥토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너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서 너비딤에 도착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그 노정대로란 계획대로 너비딤에 도착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서 그 노정대로 그 계획대로 너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고 그 노정과 계획대로 러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아서 러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이신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신축 아파트 단지였습니까? 오곡백화가 무르익은 푸른 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도착한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드는 물이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은 올 한 해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대학부에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고 하는 내비게이터 출판사의 교재를 가지고 신경문을 2달간 했습니다. 거기는 5가지 확신이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마지막 인도의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중3 때 성령 충만하는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체계적인 신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았구나,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구나,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 대학을 졸업해서 군대 갈 때도, 신대원을 갈 때도, 결혼할 때에도, 사역지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이러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멀리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겠다. 그 말씀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옥토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 생각대로 재미나이한테 물어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정과 계획대로 러비딤에 도착했는데, 인도를 받았는데 물이 부족한, 물이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번 보시면 되면 3절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일제히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 모세, 당신이 책임져라. 모세, 당신이 빨리 대안을 마련해라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다투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에 군정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17장 이전에 어떤 게 있느냐면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뒤에는 얼마 있으니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고 해서 내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강력한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이 났습니다. 물이 벽처럼 쌓였습니다. 마른 땅을 밟고, 질퍽질퍽한 것이 아니 땅을 다 말려가지고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뒤에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리 끌고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너무 기쁜데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다시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 바다의 물이 복원되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추격해 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스본 맞은편에 홍해 바다의 앞에 장막치게 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출애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혹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을 홍해 바다로 가운데로 건너게 하시고 모든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킴으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데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5장에는 미디암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을. 그런데 15장 마지막에 가면은 사흘길을 광야길을 가는데 또 뭘 만납니까? 마라의 쓴물, 물이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 넣었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16장의 신광야에서는 이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17장에 르비딤에 도착했는 그날 아침에도 분명히 만나 거두어서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물이 없다고 백성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칠 기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부족한 것 같은,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부족한 것은 결코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던 가게가 매출이 주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제까지 베푸셨던 은혜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아침에도 은혜 받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물이 부족한 것과 같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금방 다투고 원망하기보다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정말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이야기했죠.
일꾼이 될지언정, 따라할까요 한번? 일꾼이 될지언정 일감 되지 말고, 일꾼이 될지언정 말꾼 되지 말자. 우리 울 목사님께서 캐치 가셔가지고 평생 당신의 그 체험이 거기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재직들이 일꾼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재직은 일꾼이 안 되고 일감이 돼.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계속해서 말만 만드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에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를 퍼뜨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옥토교회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다투고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백성들은 다투고 원망할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에 문제를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저한테 카톡 보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올해 주제가 표가 돌파하랍니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야, 돌파하라. 기도로 돌파하고 또 뭐로 돌파합니까? 말씀으로 돌파하고, 전도로 돌파하고, 희생으로 돌파하고, 나눔으로 돌파하고. 이야, 돌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과 다투지 않고 똑같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응답했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르비딤에서 물이 부족하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금방이라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그 반석을 치라. 그래야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지금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은 어디 있습니까? 높은 데 있습니까? 낮은 데 있습니까? 낮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없을 때 땅을 파야지 물이 나옵니까? 돌을 깨야지 물이 나옵니까? 땅을 파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더 높고 완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생각이나 경험과 좀 다를 때에 여러분,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정하신 그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쳤습니다. 그럴 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목말라 죽겠다고 했던 모든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다 시원하게 마시고 문제가 해결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 부족할 때에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포도주가 부족한데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매니저에게 갖다 줘라.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후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명령대로 신광야 떠났고 러비딤에 도착했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았는데 물이 부족한 것과 같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하기 쉬운 것은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다투는 것, 남 탓하는 것,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그 상황에, 그 순간에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호렙산으로 가서 그 반석을 쳐라. 물이 없을 때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흙을 파야 될 것 같은데 산에 가서 반석을 치라고 할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11월 달에 저희 간증을 짧게 드리면 3년 전입니다. 3년 몇 개월 전인데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3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목회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를 돌아보게 되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1월 달에 대전 한빛교회에서 하는 목회자 기도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백영 목사님은 그 전에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고 제가 알아서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사흘 동안 집회하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 밤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생각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 수고 많이 했다. 단임 목회한 지 한 17년 되었을 때 이 목사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기도를 더 많이 해라. 이제까지 이 목사가 목회를 죽게 하듯이 충성되게 한 거 내가 알고 있다. 앞으로 남은 목회를 지금 해온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싶으냐? 아니면 내가 일하는 것을 보고 싶으냐? 저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하든지
군대에 있든지 혹은 교회를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저는 주님께 하듯이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뒤에 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아침에는 침대 정리해도 칼같이 잘 정리합니다. 감동이 안 됩니까? 30년 동안 제가 매일 아침마다 침대 정리를 칼같이. 식탁을 닦으면 우리 둘째 딸이 아빠, 대한민국에서 행주지로 아빠가 제일 잘할 거야 라고 인정할 만큼 저는 식탁을 닦든지 이불을 정리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저는 죽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삶의 습관입니다. 목회도 그렇게 왔습니다. 신방하든 설교하든 뭘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이 목사 수고 많이 했다.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목회를 지금 한 것처럼 그렇게 할래? 아니면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내가 일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제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까지 해왔는 것처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앞으로 10년이 너무나 예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목회 끝날 때까지 저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정말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 너무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저희 교회 기도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저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최선을 제가 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가 일하시는,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벌써 대학부 때도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암송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그 뒤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너가 알지 못하는, 너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크고 엄밀한 하나님의 일을 너에게 보여주고 이루어 주겠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중3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대학부 때 4년간 열심히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제 삶과 목회에 있어서 무엇인가가 좀 부족한, 결핍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연말이 되면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늘 마음이 뭔가 좀 찝찝했습니다. 뭔가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부족한 듯한.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12월달 당회 때 장로님들 내년에 50일 기도학교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아니 목사님 50일 기도는 또 뭐고 기도학교는 뭡니까? 예, 저희 교회 정말 장로님들 6분인데 정말 좋으세요. 너무 훌륭하세요. 목사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예, 장로님 제가 늘 최선을 다하면서도 늘 아쉬운 게 있었는데 이번에 세미나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 목사님이 교재를 가지고 내년에 50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데 학교에는 교재가 있잖아요. 이 교재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장로님들께서 예 목사님 저희들은 뭐 기도학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목사님께 그런 감동 받으셨다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3년 2월에 첫 번째 50일 기도학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막 수근수근 됐습니다. 50일이 뭐고 왜 40일이 아니고 말씀 뭐 의문투성이. 그런데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떤 경찰 집사님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한 분인데 이분이 기도 학교란 말에 꽂혀가지고 학교는 빠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입학 원서 쓰고는 한 번도 안 빠지고 50일 나오신 거예요. 그래 첫 해에는 한 60명이 50일 전출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60명이 5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전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그만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이 됐습니다. 내년에 또 하고 싶은데 또 하는 게 좀 마음에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 교회는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교재 가지고 한번 설교해 봤습니다. 이 권사님들께서 막 50일 기도 때 열심히 했던 분들인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그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기억 못 하는구나. 그 다음에서 장로님들 50일 기도학교하고 너무 좋았죠. 다들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주저했는데 우리 권사님 마마클럽 기도했는데 한번 매주 해보니까 은혜 받았는데 기억을 하나도 못 하시더라. 그래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하기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저희도 기억 못 한대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습니다. 24년도에. 그때는 끝나니까 전출하신 분 한 80명이 되었어요. 80명. 아멘. 좀 남의 교회 이야기도 아멘 해주세요. 너무 좋았습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대전 한빛교회는 50일 기도학교를 지금 10년째 하고 있답니다. 우리 이제 2년 했는데 이제 또 하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예 목사님 좋습니다.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찬양팀도 안내팀도 그리고 기도할 때에 자원하는 분들이 조그만 간식을 자원해서 하기로 했어요. 저희가 제일 먼저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음료 하나든지 뭐 김밥 한잔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라벨지를 붙여가지고 50일 기도학교 10일 완주 기도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약간 적어가지고 그걸 붙여가지고 다 나누어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식 있는 날 그걸 제가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웃고 즐거워하죠. 먹을 게 있으니까. 그래 나갈 때 먹고 힘들겠는데 정말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작년 기도학교는 전출이 한 100명쯤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전 2년은 50일 기도학교 너무 좋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다시 분위기가 기도학교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시 돌아가더니 해가지고 제가 되게 보기보다 되게 신사적입니다. 그래 안 보입니까? 제가 신사적이에요. 교인들한테 무리하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세 번째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전에 이제 안내를 입구에서 한 분, 위에 두 분, 안내를 세 분 쓰고 우리 장로님도 한 네 분이 안냈습니다. 그리고 창팀들이 계속 썼는데 50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꾸어가지고 찬양팀이 서지 않고 매일 저희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이 한 달에 한 번 쓰는 걸로 그걸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내는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집사님과 집사님 해가지고 초를 짜가지고 한 달에 하루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묻습니다. 한 달 지난 다음에 목사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몰라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50 기도가 끝났는데 저희가 매일 새벽에 50명, 저희 교인들도 교회 가까이 많이 살지 않습니다. 멀리서 있는데 50명씩 매일 와가지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3년 전 그때부터 알람을 3시 33분에 맞춰 놓습니다. 그때 깹니다, 제가. 왠지 모르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거의 미쳤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내가 좀 미칠 줄 아는구나. 저는 되게 정상입니다, 제가. 목회에도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기도하고는 제가 약간 돌았습니다.
그게 너무 저는 감사해가지고 알람 매일 맞춥니다. 그런데 3시 30분 맞췄는데 알람 듣고 일어날 때보다 안 듣고 깰 때가 더 많습니다. 딱 깨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침대 깨자마자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제가 처음으로 연말이 되었는데 마음에 후회함이, 아쉬움이 없었어요. 제가 정직하게 말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제 스스로를 좀 푸시하는, 목표를 높게 세우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는 마음이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감사하고 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이 감사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주가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옥토교회 제가 처음 왔지만 너무 좋은 교회예요. 너무 좋은 교회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지 않는 교회는 이런 말 안 하거든요. 정말 딱 느낌이 옵니다. 정말 좋은 교회다.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이 2대 목사죠. 2대 목사. 저도 2대 목사예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36년을 목회하시고 제가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저희 목회자 모임에서 만난 지 몇 년 됐는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런 목사님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목회자를 진심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약간 자랑하면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36년 목회하시면서 세 가지를 딱 하셨어요. 세 가지를. 첫 번째,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을 가르치고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제가 2대 목사가 됐는데 딱 서면 교인들이 딱 집중합니다. 예배 인도하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 두 번째는 목회자를 존중하는. 저희 교회는 개척해서 36년 한 목회자만 섬긴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목사가 되었는데 40살, 40살에 교인들이 연세가 높은 분부터 시작해서 진심으로 저와 아내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분들이 이렇게 나를 존중하는데 이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목사가 꼭 되겠습니다. 날마다 결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그 동네가 아주 가난한 비산동이거든요. 비산동이 아니고 비산동,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정말 가난한 동네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교인들한테 헌금 정신을 가르쳐놔요. 헌금 정신을. 그래서 가난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헌금합니다. 11조는 정해져 있겠지만 절기 헌금, 감사 헌금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임 되었는데 목회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교회 만난 것이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제가 만나서 보니까 정말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목사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50일 기도학교 합니까? 합니까? 한다고 해서 왔어요, 제가. 아니면 제가 안 옵니다. 저 다른 교회 잘 가지 않거든, 설교하러. 어제도 후배 목사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3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 좀 와달라고. 설교 재직 헌신 예배 때 이 목사 미안한데 우리 교회 50일 기도학교 중이다. 그때 내가 못 간다.
옥토교회가 50일 기도학교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50일 기도학교 하기로 마음을 딱 먹으십시오. 절반만 아멘했어. 50일 기도학교 하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코로나 중에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목사 기도를 더 많이 해라. 내가 일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보여주신 것이 50일 기도학교였어요. 아니 50일, 40일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제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도 이제 역사가 56년 지났는데 조금 전통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옥토교회 모든 성도들, 재직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과 청년들, 학생들까지도 저희 교회는 2월 마지막 주 다 같이 합니다. 아이들까지. 그렇게 해서 50일 기도학교 하기로 다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럴 때 올해가 교회 설립 30주년입니까? 30주년? 올해가? 그러면은 31주년? 예. 교회가 설립되고 30년 지난 올해에 50일 기도학교 하면 하나님께서 옥토교회가 옥토 같은 심령이겠지만 뜨겁게 기도할 때에 거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보이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해야 되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미 3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올해 4번째 합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옥토교회도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 새로워지는, 주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1년 전에 하나님께서 옥토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좋은 땅, 좋은 교회, 옥토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 평생을 목회를 잘하게 하시고 이대 목사님으로 김승희 목사님 세우시고 지난 8년 동안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뜻이 계셔서 50일 기도학교에 대한 그런 소원과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50일 기도학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생소한 면도 있겠지만 하나님, 목사님을 신뢰하고 함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일에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옥토교회 모든 성도들이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50일 기도학교를 함께 해서 하나님께서 옥토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지는 역사가 올해 50일 기도학교부터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2주 동안 우리 리프트 설치를 위한 작정 헌금을 위해서 정말 기도 뜨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건 학교입니다. 원래 계획은 다음 주 중에 하려고 했는데 미리 광고 드립니다. 학교니까 다음 주에 입학 원서를 받겠습니다. 그래도 형식상이지만 내가 50일 기도학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쓰고 시작하는 거하고 아닌 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교재도 여러분이 작성한 그 원서에 맞게 조금 더 해서 교재를 구입해야 됩니다. 한 권에 15,000원짜리인데 우리가 10,000원에 구입하면 여러분에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해서 한 5,000원에 판매를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교재도 여러분이 받으면 마음에 드실 거고, 그래서 원서부터 먼저 쓰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원서를 쓰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전부 다 아멘 하시고 다 작정하시기로 결심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595장 찬송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부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헌금 올려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으로 모아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순종하여 동행할 때에도 어려움은 올 수 있다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로 돌파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한 번 더 영적 발돋움이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오늘 말씀 전하신 이수연 목사님 대구 주원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은혜롭게 목회하셨지만 앞으로의 목회가 더 복되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순종하며 쫓아가는 은혜로운 목회가 되도록 우리 목사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헌신을 그렇게 한번 다짐하면서 또 대구 주원교회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